자, 오늘은 히브리서 읽기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항상 편지를 쓰는 사람은 누군가, 또 수신자는 누군가, 또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뭔가, 이걸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무턱대고 읽으면 그거 안 되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기록하는 목적은 뭐라 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이 오늘 오는 줄 알았는데 자꾸만 늦어지고 또 핍박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생활은 교회하고 경제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다 일치해요. 우리는 지금 그게 다 막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동네에서 살면은 자기가 경제 활동도 하게 되면 또 신앙생활도 하게 되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일치하고 돼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빠져나왔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래서 확신하고 나왔는데 이게 나오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제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들어오는데 제일 곤란한 게 이제 경제적인 그런 곤란이 오죠, 그죠? 뭐 거래 끊어버린다든지 혹은 회사에서 나가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생활이 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골치 아픈데 기독교가 좋든 말든 우리는 다시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게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믿는다 하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용기 있게, 핍박을 당하거나 혹은 또, 손해를 보더라도 기독교가 맞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맞아. 이걸 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건 억지로 안 돼요. 경건의 모양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진짠가, 아니면 전통적으로 유대교 혹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건가, 이게 결판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이 복음이야말로 그 유대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의 여지는 없다. 비록 핍박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예수 믿고 기독교로 가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보다 우월한 기독교, 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비교 대상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 천사들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에 대해서 숭배하는 게 있었습니다. 외근 가면 천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굉장히 신령하고 또 뭐가 있는 거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어. 그거 왜 그러냐? 예수님하고 이렇게 천사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이 인간의 그 형상을 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천사보다도 급이 떨어진다. 그러니까는 인간 위에 천사가 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 천사에 대한 그 환상들이 많은데, 그러니까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낮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우월하셔서 그야말로 천사들을 부리시는 분이고, 천사들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야, 너 저기 가서 김 누구누구를 구원시켜라. 그러면 가서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가 지금 막 기도 중이니까 기도응답해라. 그러면 가서 천사가 심부름하고 이러는 거다.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냐 할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원을 알죠. 천사들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몰라요. 천사들은 몰라요.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죽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 걸 몰라요, 천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못한 낮은 계급이 아니고 그야말로 인간을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 낮아지심 그 자체고, 그러니까 천사들을 부리면서 예수님의 그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지금 천사들을 부리고 있는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사 먼저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 있는가 하면, 유대교에서는 모세를 굉장히 또 이렇게 막 추앙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시신을 하나님이 감췄죠. 만약에 모세의 시신을 그냥 이렇게 드러냈으면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모세의 시신을 보관해가지고
지금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도 그런 짓 하잖아요. 자기 죽었는데, 예? 혹도 못 대고 죽었잖아, 김일성이는. 근데도 그걸 또 보존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뭐 몇십억이 들어간다며, 그거 보존하는데. 그런데 모세의 시신을 이렇게 딱 찾게 되면 사람들이 모세를 또 이렇게 우상숭배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막 기적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모세를 또 엄청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고 모세를 믿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감췄다고, 시신을 흔적 안 남기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모세에 대한 이런 존경심이 넘쳐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우상숭배하는 경향이 유대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도 헷갈리는 거예요. 모세가 높냐 예수님이 높냐 이렇게 하니까, 자,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종이 아무리 해도 밥 먹고 사는 게 종이요. 근데 아들은 뭐예요? 상속권이 있어요. 아들은 상속권이 있어. 그리고 이 아들이 종을 다스리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머슴으로 일하는 거고 여기는 주인이란 말이죠. 아들은 주인인 거거든요. 그런 관계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많은 그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은 반석에서 지팡이로 쳤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막 솟아났어. 그러면 그거 뭐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거긴 솟아나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성령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이렇게 두드렸지만은 지금은 모세가 그거 안 하잖아요. 모세가 그 지팡이로 두드려봐야 그때 있는 사람한테는 물을 먹였지만은 지금 우리가 목마른 건 해결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른 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죠. 끊임없이 성령을 받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준 그 반석에서 생수가 커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 받아서 우리가 마시는 성령의 생수가 커요. 성령의 생수 크죠? 그런 관계라고 말이에요. 그런 관계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만나를 이제 새벽에 내렸는데, 새벽 이제 만나가 내렸는데,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죄를 지어서. 그리고 그 만나는 그쳤어.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제한적이고 효력이 오래가지 않았던 양식이고 그거 먹어도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 살을 주겠다, 내 생명을 주겠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몸을 줬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몸을 먹은 믿은 우리들은 영생에 이르게 됐죠. 그러니까는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모세 믿으러 갈 사람 손 들어봐요. 모세 믿으러 갈 사람 손 들어요. 손 안 들어요? 그러면 천사 믿으러 갈 사람 손 들어봐. 안 들었어요? 다 예수님 믿을 겁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나눠줬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덕분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서 살게 됐다.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방황하다가 7년 전쟁하려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고 이제 안식이 왔어. 그래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나 광야에서 또 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면서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야말로 우리에게 혜택을 많이 줬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구약의 여호수아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만 하게 되면, 야, 여호수아 시대 때 그때 정말 편안했고 그때 안식이 있었잖아. 그 여호수아 대단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안식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 더 영원하고 크기 때문에 여호수아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면 여호수아는 아니고 예수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는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땅 분배하고 나서 금방 뒤에 보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 나오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7번 배신, 7번 구원이야. 그러니까는 한눈 팔면 하나님이 와서 막대기로 탁 치면은 미디안 사람한테 딱 치고 또 블레셋 사람한테 치고 모압 사람한테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에요. 그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 했잖아. 옆구리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한눈 팔면 너 가시 찔린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고 앞으로 올 진정한 안식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 없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안식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소멸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로운 관계가 돼가지고 영구하게 진정한 안식의 길이 열려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 시대 때 안식 얘기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진정한 안식,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할 수 있는
다시는 해봤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했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로 유대교로 돌아갈래? 여호수아 안식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실 분 손 들어봐요. 우리가 10년 전 돌아가라도 못 살아요. 예? 10년 전 돌아가지 20년 전 돌아가라도 못 살아. 그거 불편하고 구식이라서 못 살아. 그런데 다시 타임머신 타고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갈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신약의 이 구원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진정한 안식의 시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핍박이 오더라도 옛날 시대로 돌아가지 말 것이다. 예수님 시대로 가는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했잖아. 유대교에서요. 그리고 성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그러면은 아론 지파, 아론의 자손 혹은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제사장은 혈통이 중요해요. 그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안 되고 레위 지파의 자손이 아니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유다 지파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왔는데 이게 진짜 제사장이냐?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다 제사장 역할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진 거죠. 그래서 다바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구약의 제사장의 모든 건 아니다. 구약에 또 다른 제사장이 있었다. 그거는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성에 가서 이제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하면서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그랬을 때 마중 나온 제사장이 누구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 얻은 것 중에서 10의 1,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사장을 섬겨서 11조로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요?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둘째가 레위. 네? 루벤, 시몬, 레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절을 하고 11조를 드려서 제사장이라고 섬겼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 그러면은 요 아브라함의 씨앗 중에서 요 안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레위 지파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는 여기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높아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멜기세덱 제사장 그 제사장 직위가 높아요? 요가 높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제사장 아론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더 높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오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서 왔으면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왔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멜기세덱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지난 시간에. 다 잊어버렸죠. 지금 다 기억했죠. 자, 그래서 자 이제 후반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구약의 유대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제사예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 합쳐서 뭐냐면 예언약이라 해요. 예언약.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8장에서 이제 쭉 9장에서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 제사장이 섬기는 그 장소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솔로몬 때 집을 지어서 말하는 성전이고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집을 짓기 전에는 성막, 텐트, 성막, 제단, 성막,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제단이라고 하는 건 간단한 형태의 야곱 같은 경우에는 돌베개 했던 돌기둥 하나 세워놓고 제단이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발달하면 천막이 됐다가 나중에는 화려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구성 요소는 다 똑같아.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있었다. 자, 제사장에게 있어서 활동했던 제사장이 활동했던 그 활동 영역이요. 그거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자체 그 자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사장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특별히 대제사장. 예.
지성소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 성소가 지성소예요. 홀리 오브 홀리. 지극히 거룩한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제사장이 활동하는 성소와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 구약의 유대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이 문제죠. 결정적인 거는. 이제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보하실 수 있는 충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니까는 유대교의 그 제사제도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앞에서 못했던 얘기를 8장에서 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사장과 제사에 관련된 재물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결판나는 거죠. 구약 제사로 돌아갈래?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가 더 믿고 나갈래? 이렇게 결판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장에 보겠습니다. 자, 8장 1절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하고 예수님 대제사장하고 비교해서 어디로 갈래?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고백하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계시는 자리는 보좌 우편이에요. 그러면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디서 했어요? 땅에 있는 성막 혹은 성전에 성소에서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성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하죠? 자기가 혹시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서 있을 때는 어때요?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지만은 지성소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디에 있어요?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딱 앉으시는 그 자리에 지금 계시죠. 그러니까 구약 제사장, 대제사장하고 예수님 대제사장하고 어디에 있는 분이 더 높아요? 예수님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좌가 있으면 보좌 우편보다 더 가까운 데가 어디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은 구분이 되는데 아버지 옆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 다 끝나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뭐 잘못했거나 불충했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여기 못 앉아. 오지도 못할 뿐더러 벌써야 돼 가서. 그러니까 보좌 옆에 앉았다는 얘기가 다 이루었다는 얘기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구약의 그 성소 안에 들어갔던 그 대제사장 쪽으로 가겠는가. 이해하셨어요? 일로 가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밑에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사역했던 장소는 성소 지성소인데 그게 이제 성막이지 않습니까? 이 성막 처음에 받은 게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줬어. 그래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 성막을 만들었거든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느 성소, 어느 지성소? 하늘의 성소, 하늘의 지성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곳이잖아요. 일하는 곳은 하늘의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성막과 하늘에 있는 성막하고 할 때 어떤 것이 우월합니까? 하늘에 있는 성막이 우월해요. 왜 그러냐? 그건 아시지? 비서는 천막집에 살 거요? 아파트에 살 거요? 어디 살래요? 취미도 고상하네. 비서는 천막집에 살라요, 지금? 빨리 대답해요. 비서는 천막집에 살 거예요? 아니면은 아파트에 살 거예요?
대답 안 하시면 뭐예요? 아파트도 만족 못해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인데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폈다가 접었다 하는 이동성인데 이게 낡아지면 찢어지죠. 그리고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특히나 모래바람 불면은 이거 내려앉아요. 예?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대단히 퇴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실로에 갔더니 이 성막이 다 퇴락해서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전을 집을 짓자 했잖아. 그 집은 또 어땠어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불태워서 다 파괴시키니까 파괴됐잖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지금 활동을 했잖아. 근데 하늘에 있는 이 성막에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에서 일하실 때는 그거는 비바람이나 이런 게 영향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누가 와서 해방하고 그런 거 못해. 도둑도 못 들어.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구원하시는 데 필요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멘? 자, 9장 가서 보겠습니다. 9장의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러니까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첫 장막이 뭐냐면 성소예요. 자, 이렇게 딱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장막은 성소에 들어갔는데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갔고. 자, 밑에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둘째 장막이 지성소야.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장도 못 가.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힌 사람만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딱 하루. 그리고 자기의 피를, 자기의 그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자기가 깨끗함을 받아야지 들어가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게 그 구약 제사장들의 실체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하냐? 자, 밑에 11절인데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밑에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장막, 둘째 장막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그 다음에 지성소 가리는 건 휘장이잖아요. 휘장. 예? 그거가 아니죠. 그죠? 하늘의 성소에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조잡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지. 임시방편적인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 더군다나 그 1년에 한 번 들어갔잖아요. 대제사장이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365일 일하고 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루 일하는, 그것도 하루 자기 죄를 속죄하고 겨우 가서 막 불안에 떠는 거지. 너 죄 있는데 여기 왜 들어와서 지성소에 그러면 꽉 죽는가 보고서. 그렇게 하고 살금살금 들어갔다 살금살금 일하러 나오는 거 딱 하루 하는 거 하고 365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그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시는 거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약으로 가겠는가 그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여기에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을 얘기하는데,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염소나 송아지, 소의 피를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이 피는 짐승이 죽어서 얻는 피예요. 예. 그러니까는 짐승이 죽어서 내가 살게 되는 그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흘리신 피하고 어떤 게 값이 비싸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값이 비싸지. 지금까지 우리가 먹은 닭이 몇 마리요? 네, 그런 질문을 잘해요. 지금까지 닭 몇 마리 먹었어요? 그러면 좀 더 실감나게 할게요. 돼지는 몇 마리 먹었어요? 네? 돼지 몇 마리 먹었어요? 지금까지 먹은 거 하면 꽤 될 거야, 아마. 다 합치면은. 그러면 자기 자식 먹은 사람 손 들어봐라. 자기 자식 잡아먹은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돈 주고 사와서 잡아먹는 게 있잖아요. 그 피가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예? 아, 오늘 내가 죄 지었으니까 양, 송아지 이렇게 해서 형편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싸구려 피예요. 솔직히 말해서 짐승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 만족시킵니까? 짐승의 피가. 그러니까는 값이 비교가 안 되죠. 짐승이 10,000마리 죽어도 우리 아들 하나만 못하다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흘리신 피하고 구약시대 때 짐승 잡아서 죽은 피하고 비교하면 이놈이 더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 피가. 아멘? 그런 피를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360일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은요, 제사가 끝이 안 나요. 대제사장은 끝이 안 나. 그래서 죄를 지면 가서 또 피를 가져가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죄를 지면 가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끝이 없는 요구예요. 끝이 없는 요구. 죄가 너 죽어라 그러면은 너 못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살 길을 열어주세요 했더니, 그러면 짐승의 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은 죄가 발생할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계속해서 그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갖다가 바쳐서 그냥 그래 용서받은 걸로 알자, 믿자 이렇게 하는 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시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발생하는 한에서 계속 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짐승들이 얼마를 많이 죽어도 해결이 안 돼. 왜냐하면 세상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감옥을 만들었는데 죄수들을 가뒀잖아요. 그랬더니 점점 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감옥 많이 지어도 나중에 세금이 감당을 못해. 그런 경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밑빠진 데게 물 붓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짐승을 잡아도 죄는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죄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죄값을 내놔라 하면 그냥 미안하지만 양 한 마리로서 그냥 해결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 다음에 죄 안 질래? 그러니까 얘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봐주고 한 거거든요. 임시방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는 뭐냐면, 여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했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예. 그래서 한 번 드리는 피로서 영원한 제사를 성립시키는 능력. 그게 문제지. 예? 한 번 죽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을 섬기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사 지내는 거는 1년 12달 계속 드리는 거야. 내년에 또 드리는 거야. 그래도 조상님이 만족을 못 한다고 여기잖아. 그 제사 한 번 드리고 영원히 끝났습니다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못 하죠. 불안하지, 양심이. 예? 조상 제사를 어떻게 안 지내냐. 그래가지고 자기 죽을 때까지 모시고, 자기 죽으면 또 장남한테 주는 거야. 너 죽으면 또 제사 드려라.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죽은 조상이 더 많아, 섬길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 제사가 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밑빠진 데 물 붓기죠. 그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제사라 그러면 한 번 딱 드려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효력 있는 제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거 짐승 피비린내 나는 짐승 제사 계속 하니까 이거 흥미도 없고, 설령 죄를 지었으면 인간이 죄를 지었지 짐승이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결판을 내는 거야. 결판을. 야, 이거 계속되는 반복적인 죄를 가지고 이거 제사 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판을 내는데, 그래도 약속을 하자. 약속을.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제물이 돼가지고 이게 피를 흘리는 이 피는 과거에 지금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피고,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피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제물이 있냐 그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피, 앞으로도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피가 있느냐 도대체. 그건 인간 중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피 흘려서 내가 여기다 목숨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 거죠. 아들이 피 흘려 죽으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죄를 다 덮어가지고 다시는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 제사를 아버지가 받겠다 한 거지. 그러니까는 아들이 한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약속인데요. 내가 이 피를 흘려서 죽으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걸로 합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넌 진짜 죽을 수 있냐 그랬더니 아들도 예, 저 죽을 수 있습니다 한 거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다 포함된 거죠. 죄값이 다 지불된 거야. 과거, 미래, 현재 다 갖다가 덮어가지고 아버지가 여기다가 다 죄를 갖다 몰아놨어. 그러니까 이 죄를 네가 다 쓰라 그러니까 아들이 이 죄를 내가 다 덮어 쓰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 번 딱 죽은 거지. 그러니까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피 흘림이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러려면은 그 재물이 온전해야 돼요. 짐승 잡아다 놓고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갖다 덮어 씌우면 안 돼. 값이 모자라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 아들이 죽어 하나님이 죽으시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죽으시면 아버지가 볼 때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걸로 해도 되겠다. 그렇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죽음은 두 번 죽으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번 죽으면 난리 납니다. 이거 뭐냐면 이게 하자 보수거든요. 두 번 했다는 얘기는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딱 한 번만 죽으시면 돼. 계속해서 죽으면 큰일 나요. 한 번 딱 죽으심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그 죄를 소멸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누구? 나, 내 몸. 그 피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어쓰는 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영원한 제사죠. 따라서 합시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제사를 자꾸 드리라 그러면 그것도 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 섬기는 제사꼴 나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또 돌아서 제사 드리고 그러다 보면 귀찮으니까 할아버지 제사 드리고 할머니 제사 안 드리고 그 다음에 2대 드리는데 3대는 또 잊어먹어서 안 드리고 이렇게 돼서 구멍이 난다 안 된다니까. 그 단번에 해야 돼.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내는 제사야 돼. 그리고 그 효력이 영원해야 돼. 효력이 1년이다 2년이다 그러면 나중에는 효력이 지나버리면 유통기간이 지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유통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원인치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죄의 종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효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데 반복하면 안 된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이면 영원토록 단번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한 번에 영원한 그게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죽으심의 비밀이에요. 자, 이거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밑에 가서 10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장에 자 10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황소나 염소나 짐승 피 아무리 갖다 해도 사실상의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봐줄 테니까 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진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밑에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는 짐승하고 염소, 황소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몸을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드렸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원한 제사.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원스. 딱 한 번이야. 두 번 하면 안 돼. 딱 한 번. 반복이 필요 없는 한 번. 그런데 그 효력은 영원한. 한 번의 영원한 제사. 끝내는 제사. 이게 최후의 제사예요. 최후의 제사고 최상의 제사야.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하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이 여기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누구든지 죄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누구든지 사망의 문제로 고민을 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고 부르기만 하면 그 혜택을 받아서 여기에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제사.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고 수준 높은 제사로 최후에 받으시는 제사로 이미 끝낸 거야, 이 제사를. 십자가에서. 아멘? 그러니까 최후의 최고의 제사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해가 드렸는데 구약시대 때 짐승 잡는 제사로 돌아갈까 안 들어갈 거예요? 나 같으면 안 가요. 안 가죠.
막 그 집안에 시댁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해가지고 막 온갖 제사가 다 있는데 그런데 시집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예, 그 취미가 있는 사람 근데 가세요. 귀신 섬긴데 취미가 있는 사람 가세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의미 없는 게 내가 뭐 하라냐. 모를 때는 했지, 모를 때는. 알고 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의 얽매이는 그런 제사장이나 그런 재물, 그런 데로 끌려다니는 거는 갈 수 있는 길이냐? 죽어도 못 간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뭐냐? 타종교가 뭐냐? 타종교가 결국엔 추구하는 게 그겁니다. 죽게 된 우리가 어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제사를 십자가에서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타종교에서 뭐 할 건데요? 타종교에서 뭐 할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것보다는 구약의 이 짐승 가지고 제사 드려가지고 아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네가 죽어라 해서 그냥 양 갖다 바치고 이게 낫지. 타종교에서 양심이 어떻고 선한 일이 어떻고 이거 해가지고 승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는 속죄가 모든 종교의 진짜 원리예요. 그런데 그 속죄가 앞으로 있을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보여준 맛배기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구약의 어설픈 속죄 가지고 여기가 최고라고 하고 그렇게 말썽 부리면 안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설명으로 인해 가지고 구약의 유대교가 가졌던 모든 허상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밀어두지 마세요. 왜 그 못한 과거에 거기로 돌아가느냐. 구약시대에 대한 그 어떤 미련 이런 거 두지 마라.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우리가 어떤 그 신비로움에 대한 향수가 있거든요. 모를 때 예를 들면은 막 그 무당 불러다가 굿이라도 해야 되고 조상 제사라도 섬겨야지 마음 편하고 뭐가 잘 될 것 같아. 모를 때 그거 한다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우리가 실상을 다 알고 났어. 실상을 다 알고 났어.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눈꺼풀이 벗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몰랐을 때 희미한 것 때문에 몰랐을 때 눈이 침침해가지고 몰랐을 때 어두워가지고 막 여기 가서 부딪혀 몰랐을 때 뭔가 잡아보려고 애쓰던 거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가서 만천하에 보이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모든 죄를 다 해결해서 내가 내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그렇게 드릴 테니까 이제 그것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타종교 가서 헤맬 이유가 뭐가 있으며 구약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는 뭐 구약에 제사 드린 것도 없고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얘기가 있죠. 우리가 옛날에 죄의 종이었는데 그 죄의 종이 된 이유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는 돈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는 예수님하고 구약의 제사제들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갈래?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돈하고 예수님하고 어디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 돈에 대한 실체를 아직도 잘 모르십니까?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하고 돈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아멘? 아직도 계산 안 쓰는 사람 한번 비교해봐요. 되는가? 안 돼요, 그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한 하나의 그 융통하는 수단일 뿐이지 더 이상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좋아했던 게 뭐냐면 쾌락이에요. 먹고 마시고 놀자판이요. 예? 나를 섬기고 내 배를 섬겨가지고 만족하면 좋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만큼 그게 가치가 되느냐 이거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나 잘 먹고 잘 살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거 막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지금 그거 돌아가잖아요, 사람들이. 편리하며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편리한 것의 끝은요,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편리한 것의 끝 멸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당히 씹어야 됩니다, 이거. 음식도 적당히 씹어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뭐 이거 씹는 것도 귀찮고, 뭐 아주 뭐, 그러면 맨날 죽만 먹고 그 우유만 먹는 거예요. 결말이 뭐가 된지 알아요? 그래서 다 그거 지금 막 대장암 걸리고 난리가 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두신 그거는 편리함의 문제보다는요, 편리한 게 있는데, 편리함도 어느 정도로 해야 돼. 편리함도 어느 정도로 해야 돼. 그러니까는 좀 걸어다니면 되는데, 100m만 되면 차 타고 가니까 하여튼 간에.
그럼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고 하는 것의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 편리함인데요. 그 편리함 자체는 기준이 없어요. 뭐가 더 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내 행복인 줄 알거든요. 내가 좀 편리하고 보다 나은 거.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도 그러잖아요. 단통법 되고 나서 너무 이렇게 비싸고 뭐하고 하니까 옛날 폰 막 산다며. 근데 옛날 폰보다는 그야말로 전화만 받는 구식 핸드폰. 스마트폰 말고 인터넷 안 되는 거 핸드폰 그거 하면 되지. 그거 전으로 돌아가면은 그냥 그 유선 전화가 나아. 그때는 속 편했어요. 뭐 전화 한번 받으면 그만이고 뭐 들에 나가서 일 한번 못 받으면 그만이잖아. 지금은 그냥 막 잠자는 12시에 또 막 문자 메시지 오지 뭐 사기꾼들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 그런 걱정할 게 없는데 옛날 돌아. 그 옛날로 돌아가면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지금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에요. 예? 사모님 그런다요. 막 우엉이 좋다고요. 막 내가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더니 뭐 우엉이 좋다 하더니 우엉을 여기 2개나 사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TV에서 봤는데 갑상선이 좋대. 갑상선이 혹 있거든. 그러고 그거 좋다고 그래가지고 딱 사다 놨는데 이제 요리가 문제지 이제. 예? 근데 보면은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그 부분들이 옛날에 사실 보면 다 좋은 겁니다. 제철에 나오는 건 다 좋은 겁니다. 무조건. 그 제철에 안 나오는 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 한겨울에 막 수박을 먹는다든지. 그 비싼 수박을. 그거 맛이 있지. 왜? 비싸니까. 맛있다고 착각을 하겠지. 한겨울에 먹는 수박이 영양가 있나? 그렇다 해서 뭐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만큼도 포기할 만한 그런 게 되는가? 예수님을 포기할 만큼 편리한 것이 왕인가? 돈이 왕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쾌락이라는 거 있잖아요. 쾌락. 막 즐기자 그러는데 막 어떻게 그렇게 옛날처럼 남편 하나 부인 하나 그렇게 평생 사냐. 그냥 뭐 부인도 여러 타면은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한눈만 아프면 다 잘 살잖아요. 근데 또 왜 사귀는 사람이 많아 또? 사귀는 사람 없으면 또 바보라며. 예? 사귀는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여기는 말고요.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많답니다. 나이 40, 50대에도 다 사귀는 사람이 있대. 남편하고 부인 빼놓고도. 저는 없어요. 도대체 그게 뭔데? 그러니까는 막 쾌락이라는 게, 그럼 부인 둘이면 만족하고 셋이면 만족하나? 지금 조영남이 몇 명이랑 살아요? 예? 지금 혼자 살아요? 그 이론대로 하면 지금 한 10명은 돼야 돼, 그죠? 예,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갖다 붙여면 한 10명 돼가지고 딱 데리고 살았는데 지금은 또 없어요? 다 옛날에 그 찬양대원들입니다. 다. 예? 그리고 평생에 그냥 찬양대 하고 교회에서 막 다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다 노래해가지고 다 잘 되더니 찬양대는 다 버리고 나가가지고 뭐 어떤 소리 뭐 하더니 나중 가서는 뭐 부인은 뭐하러 하나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더니 결말이 뭔가 결말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아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예수님 진짜 아느냐. 그러면 예수님하고 비교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너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죠. 그죠?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그냥 뭐 대충 주머니 넣었다 꺼냈다 할 정도가 되니까 헷갈리는 거야. 뭐 돈 그러면 또 확 빠져가지고 그러고 뭐 편리하다 그러면 또 그거 위해서는 막 투자를 합니다. 예? 핸드폰도 왜 2년만 되면 가는지 몰라. 근데 막 고장이 난다며 또. 근데 사실은 그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신앙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것 자체가 비교 불가능한 탁월한 어떤 곳에 계시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 너 모르니까 과거로 돌아가자는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데 다 그만둬야 됩니다. 자, 밑에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11장 보면 거기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여기 지금 10장까지가 이제 비교해서 옛날로 못 돌아가지 예수님밖에 없지 그거 받아냈어요. 자, 그러니까 자,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걸 이제 확정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증명은 앞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실제적인 인물 있죠. 예화, 인물들. 그 인물들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속죄와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그럼 말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뭐냐? 바라는 것도 실상 보지 못할 증거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이라든지 뭐 모세라든지 뭐 아론이라든지 뭐 여기 제물이라든지 뭐 성소, 성막, 지성소 한 얘기가 실제는 뭐냐면 그 믿음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에 실제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니라 했을 때 창조 얘기도 믿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다니까 야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야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래 그건 과학이 아니야.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도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 안 했다는 것도 실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시급당긴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안 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 못한다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이라는 시간을 만들어서 거기로 돌아가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실험인데 언제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안 되잖아요. 영원 전 세계로 돌아가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설정이 되냐고. 실험실이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안 만들었다는 얘기를 부정할 수도 할 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과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창조도 믿음이에요. 아멘? 창조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재창조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자,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모세 해가지고 구약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장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을 보고 믿고서 왔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쭉 했어요. 그거 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밑에 나오는 36절, 7절 거기 얘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받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배고파 죽었다 해도 믿음 없는 사람 아니라는 거. 병들어 죽었다 해도 믿음 없는 사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유명한 세상 말로 뜨는 사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뜨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상당히 깔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명 인사보다도 믿음의 사람 중에는 무명 인사가 더 많아.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다 모세만 아니라 무명한 사람들 중에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목말라 하면서 그걸 믿으면서 살았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짐승의 피를 믿고 제사 드린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셔서 구원한다는 그걸 믿으면서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깔렸어.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평가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구원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모든 그 되어지는 결과가 전부 다 아니다? 전부 다 아니다. 전부 다 아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도 무명의 용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막 떠드는 사람 중에 그 난리 났어요. 요새 종편이 많이 나오니까 종편에 이번에 신해철 사건도 났는데 거기도 뭐 강 원장이 TV 나와가지고 뭐 하는, 예? 거기 나오는 사람이죠. 그죠? 신해철, 예. 그 외과 했는데 뭐 의료사고냐만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왜 하루아침에 그 명의가 됐느냐? 명의 아니에요. 그런데 TV 나와서 그러면은 명의처럼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수술 열심히 하는 분들은 TV 나갈 시간이 없어. 1년, 2년 스케줄 다 잡혀가지고 언제 그거 돌아다니냐고. 근데 그거는 또 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 고발당한다더라고. 종편에서 방송을 하려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이게 5천만 원짜리 프로 뭐 이런 거 막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주 우리 그거 왔어요? 어제 SBS에서 방송한 거. 그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찍은 거예요. 거기 아미노에서. 그래가지고 수요일이다. 수요일에 새벽에 갔는데, 형광등이 시커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원래 전구색 쓰거든요. 아미노리. 새벽에 나왔어야지 말지. 새벽 기도 좀 나와요. 그러더니 그 전구색을 갖다가 촬영하는데 그 빛이 안 맞으니까 형광등색으로 바꿔놓은 거야. 갔더니 컴컴한 거야.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그래서 그냥 새벽에 또 알아보라 했더니 또 박 목사님이 또 얼마나 또 그런 거 잘 알아보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촬영하면서 조명이 안 맞대가지고 그 실버볼 있는 놈하고 막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다시 원위치 가지고 수협해 드릴 때는 그냥 드렸어요. 근데 그 방송 돈이 많이, 제작비가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막 이렇게 병원에다가 협조문 띄워가지고 이거 뭐 8분 출연하는데 뭐 얼마? 몇백만 원인가 몇천만 원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집하는 거지. 그냥 광고죠, 광고죠. 그러니까 거기 나온 사람이 돈 내고 광고로 나온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지금 그 기독교 방송하고 뭐 CBS 나오잖아요. 그거 말이 선교비죠. 그게 돈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나가요. 내가 헛소리 하는 사람에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나가. 그래가지고 거기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데서요. 돈을 1년치씩 다 줘가지고 딱 그 프로그램을 딱 사버리면요. 그거 전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CBS나 이런 데서 기독교인들이 믿고서 다 해준 신용과 이런 걸 가지고 회사가 설립이 돼서 했는데 돈 있다 해가지고 뭐 이단은 아니겠지만 돈 있다 해가지고 다 프로그램 사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자기들이 방송도 안 하거나. 그러니까는 집에서 이렇게 TV 보고서 그 목사님 나고 그게 나왔다 해가지고 대단하지 않아? 대단히 돌대가리다 이런 뜻이겠지. 저건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네, 문제가 많아요. 학교도 기부금 내고 가라고 하면 뭐라 하잖아요 지금. 돌대가리 공부는 안 하고 왜 돈 받고 편입시켜주냐 이건 문제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대놓고 한다니까 지금. 말이 선교지. 선교라는 말 그래 쓰면 안 되지. 조건을 주는 게 선교지. 그랬으면 조건 없이 줘야 되는데 왜 자기가 그 프로그램 다 사가지고 그거 하냐고 해. 그 돈 주고 산 거지.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가지라 해. 자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거에 관해서 내가 뭐 이병철이처럼 안 됐다 해서 잘못된 것도 없어. 그래 내가 믿는데 막 황수관 박사 나와서 열심히 했잖아요. 예? 뭐 내가 유명해가지고 막 TV 안 나가고 그래도 괜찮아. 그건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잖아. 예, 건강 박사인데 또 건강치 못해서 돌아가셨어 갑자기.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말하는 것이 다른 거. 그러니까 그게 비교 불가능이라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습성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야. 예수님하고 구약의 제사를 막 비교하는 습성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하고 돈, 예수님하고 출세, 예수님하고 명예, 예수님하고 내 편리함, 예수님하고 내 쾌락. 이런 거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에 관해서 나는 받은 게 없네. 그리고 믿는 것도 별 볼 일 없네 그래요. 믿는 게 별 볼 일이 집에 없어.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받아? 예수님 피로 네가 새로워진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그걸로 봤지 뭘 봐. 하나님이 무슨 돈이 궁해가지고 방송할 때나 제작비 내서 그거 하면 협조하면 너 내보내자. 하나님 그런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소망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막 이렇게 헌금 10,000원, 20,000원 하는 성도들 좀 많이 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도 안 해. 왜 그러는 몰라. 정규직이 잘 살아, 비정규직이 잘 살아, 임시직이 잘 살아. 그럼 바꿔볼까? 할머니가, 좀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우리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막 10,000원, 10,000원 이렇게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 안 하면 바꿔버려야 돼. 가가지고 네가 할머니 해라. 넌 아가씨 해라. 바꿉시다 우리 권사님들. 내가 하나님 나 잡아서 그렇게 하겠어. 내가 하나님 하겠어. 진짜 이게 철없어요. 좋을 때 줬으면은 하라고 해주는데 이렇게 꼬부라진 할머니들 말이야.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라는데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안 하냐고 그냥. 안 하는 사람은 두 종류인데요. 진짜 없어서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없는 사람은요. 조금 해요.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는 거예요. 많이 못하고. 안 하는 사람은 많아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요.
근데 오후 예배는 없어. 오전에 있지.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투명해졌는가 해서 구약의 흐리멍텅한 안개 속을 헤매고 다니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 눈이 벗어지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의 실체를 똑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제가 지난주 예배 팍 끝내고 갔잖아요. 갔는데 신반복교회 헌신 예배 오라가 4시인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차가 엄청 막히더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갔습니다. 갔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목사 하나 뽑는다 그러면 서류가 100통씩 들어오는데 근데 우리는 안 세봤는데 우리도 그래 비슷하게 들어와요. 근데 강남이라 그러면 더 많이 들어와. 그러면은 네가 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 얘기했지만 오늘 그 청지기 중에서 이게 칭찬받은 청지기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잖아. 장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될 때 가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일 많은 데를 지원해야 되는 거야. 일 많으면 100대 1. 병령도 누가 지켜? 해병대 지키잖아. 그죠? 그러면은 막 김정은이가 포를 쏘니까 해병대 지원하는 사람 있었죠? 그 사람 진짜 해병대야. 포 쏘기만 해라? 해병대 더 많이 지원해? 그거 진짜예요. 근데 교회 왜 이렇게 했냐? 교회가 그게 아닌 거야. 와가지고는 돈 벌라 그러면 목사를 뭐하래요? 하면 안 되지. 부목사를 뭐하러 하냐고. 뺀질뺀질 해가지고 말이야. 와가지고 그런 거 따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림도 없죠. 교회 오라는 데는 안 가고 말이야. 이력서 넣지 말라는 데는 괜히 넣어가지고 되지도 않을 거 넣어가지고 말이야. 줄이나 쓰고 말이야. 그래서 거기 되면 말이야. 무슨 벼슬이나 한 것처럼 말이야. 진짜 시간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가 큰데 자기가 뭐 하나님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크다고. 너 성경이나 읽냐? 성경도 안 읽는 사람들이 그런 걸 뭐라 하냐면 성경도 안 읽는 이렇게 3인칭 대명사로 써야 돼요. 그 사람 인격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잘하느냐?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게 된 사람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도 기도도 안 하고 하나도 성경도 안 읽으면서 우리 목사님 TV 나온다고. 어떻게 되는데 그런데. 예? 그래 썩어 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그걸 또 조장을 하는 거예요. 안심하시라고. 우리 교회 크니까 안심하시라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이게 해외여행 패키지 팔 때 그런 거예요. 싸니까 오세요 해가지고 바가지 팍 씌워버리고 쇼핑 시켜가지고. 한번 덮어 써볼래요? 네? 그래 정신 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의 그걸 밝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게 뭐가 필요하고 내가 어디 가서 뭐 해야 돼. 이렇게 지금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가가지고는 이상한 생법을 해가지고는 가가지고 자기 전도도 안 하면서 우리 교회 크다고. 큰 게 뭔데? 1년에 10,000명씩 세례 주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예? 세례도 안 주면서 왜 지교인이라 하냐고. 그게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건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교인으로 우리가 회원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교인으로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방법은 둘이에요. 하나는 세례를 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요. 하나는요. 이병세를 떼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이사를 왔기 때문에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산 넘어 바다 건너 못 가니까 내가 여기로 와야 되겠습니다. 받아주세요 하면 이명세에서 받아주면 교인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 진짜 믿으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세례교인이 1,000명이면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1년에 세례교인이 1,000명이 아니라 딴 얘기 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있는 그대로를 알고 나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나를 바로 알고 있는 그대로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기쁨이 있나,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2장 1절입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자, 믿음의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유명한 사람보다 대부분 무명한 사람들이야. 세상에는 평가 못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얽매이는 거, 포기하는 거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하자. 뒤로 돌아가는 절대로 없다. 미끄러지는 건 없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필수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6절인데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칠찍질 하심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데 매맞을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생아는요, 그냥 놔둡니다. 자기 친자식은 매를 때려서, 내가 아프지만은 매를 때려서 자기 자식을 바로 세우는 게 친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계속 나가려면 이거 알아야 돼요. 항상 와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술 먹어도 잘하고, 담배 먹어도 잘하고, 너 마약 먹어도 잘하고, 도둑질해도 잘하네.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너는 사생아야. 나하고 관계가 없는 아들이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바라보고 믿고 나갈 때는 항상 한편에 있어서는 매맞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간만 키웠잖아요. 와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뭘 잘하는데? 예? 하루에 3분 기도도 안 하는데 뭘 잘한다고 그렇게 자꾸 잘한다, 잘한다 하냐 말이에요.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을 일을 해야지 복만 받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복을 받냔 말이에요. 예? 병이 났으면 병을 고쳐야지 되는 거지. 병을 안 고치고 나서 좋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어떻게 되냐? 죽어요. 예. 병에 대한 재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병이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왔어요. 그래서 야, 네 꼴이 뭐냐? 그랬더니 감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아주 선물입니다. 이러더라고. 진짜 감기 없으면 의사들 중에 절반은 문 닫겠지. 옛날에 연탄가스 환자가 없으면 병원이 안 돼요. 그거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생긴 거야. 자동차 사고가 부지기로 나니까 자동차 환자들, 교통 환자들 갖다가 해놔가지고 의사들 먹고 산 거야. 그래가지고 안전벨트 많이 매라 하니까 교통사고 나도 잘 안 다쳐서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다녀가지고 또 부지기수로 깨져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먹고 사는 게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토록 밥 먹이가 뭐냐면 감기야. 감기면서 먹고 사니까. 근데 그 병 발견이가 의사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돈벌려 보이지만 우리로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감기가 만병의 원인이라 거기서 다 죽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13장. 예. 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형제 사랑해라. 1절에. 2절에 손님 대접해라. 3절에 갇힌 자를 생각해라. 그 다음에 4절에 혼인을 귀히 여겨라. 음행하지 마라. 5절에 돈 사랑하지 마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 믿어라. 그거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위로받고 가라. 그 대신에 경조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찍 때리더라도 아프더라도 잘못했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서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살찌움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죠? 사실은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구약에 했던 얘기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있잖아요. 이웃 사랑할 때 뭐라고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거야. 그런데 내용은 좀 다르죠. 구약에서는 원수는 어떻게 해요? 원수는 눈 뽑아라 이랬잖아. 그 대신에 네가 한 눈 뽑혔으면 눈 하나만 뽑지 2개 뽑으면 안 된다 했죠. 거기까지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신약에서는 원수까지 사랑을 하지.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생활은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은데 더 질적으로 우수한 생활이에요. 거룩한데 껍질만 거룩한 게 아니라 속이 거룩한 거고,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실로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이웃을 네가 이렇게 섬기긴 하는데 귀찮아 섬기는 게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살게 되면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열매가 있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거기 보니까 자 13절입니다. 마지막 맨 끝에 보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이게는 뭐냐면 이제 그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불탈라 가지고 이제 성문 바깥으로 다 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그런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영문 밖으로 나갔다. 고난의 길을 갔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각오해야 되는 거는 사랑하고 대접하고 뭐 다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메고 우리가 능력을 지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영문 밖으로 가는 그런 순환의 길과 십자가의 길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의 생활의 마지막이에요. 그 팔복 얘기할 때 팔복의 계단 중에서 맨 마지막 8번째 높은 계단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번째.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비교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 때 내 삶을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라. 근데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마지막 끝은 뭐냐면 그 능력의 짐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
영광은 다 받아가고 말이에요. 능력질하고 하는 것은요, 모른다고 도망가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믿는다 얘기할 때는 손해볼 각오하고 믿는다 얘기해야 돼. 믿는다 해놓고는 나한테 좋은 것 주세요. 가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 장로고 뭐 어디 교회 다니고 막 떠들어 놓고 나중 가서는 이상한 비즈니스 해가지고요, 탁 남의 거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예수님을 욕보여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받으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십자가 메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라. 아멘? 비교 불가능한, 예수님을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나는 도대체 더 이상 내가 예수님 말고는 내가 더 따라갈 거라 비교할 것이 없는 그분 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